3월 첫 번째 날은 3.1절, 여러분이 기억하시잖아요. 1910년 나라가 일본의 합병이 되었던 그로부터 거의 10년이 되던 그 해에 우리의 선조들이, 특별히 믿음의 선조들이 독립을 외치며 목숨을 바쳤던, 그것이 마침내 나라의 독립을 가져오는 그 일로 연결되어 이 땅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게 됐던 그 달이라 오늘 나라를 생각하는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3.1 운동이 있었던 그때 한국 땅의 인구는 2천만을 조금 넘겼습니다. 근데 그 2천만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1.5%, 한 30만 가량이 됐을까요? 30만이 뭐예요? 근데 그 2천만 인구 중에 1.5% 밖에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선언문 33인 중에 16명이나 포함이 됐어요. 목사와 장로가 16명이죠. 거의 50%를 차지했죠. 독립운동을 외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 숫자를 기록에 의하면 불교와 천도교들이 한 1550명 가량이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2200명 가량이었습니다. 두 종교를 합친 숫자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이 감옥에 갇히게 됐죠. 더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이른 숫자가 28,000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바쳤는지 기록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면 이 나라를 위하여 공헌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을 성실하고도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면 가장 멋진 공헌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오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라를 위하여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역대하 7장 1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고치는 일, 나라를 회복하는 일,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는 나라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고의 나라 위하는 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하는 일, 그분의 얼굴을 찾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라야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건져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과 읽는 말씀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잃어가는 슬픔에 눈물을 흘리던 선지자입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쫓아갈 때,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쫓아갈 때, 아니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나라의 도움을 쫓아갈 때, 그것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지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요즘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위기라 말합니다. 경제가 특별히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다 말합니다. 어느 때인들 위기 아닌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 시기가 언제 우리에게 있었겠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이 땅에 급작스러운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더더욱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새로운 바이러스 하나만 나타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생태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인간인데, 위대한 인간인데, 이제껏 잊지 않았던 바이러스 하나만 나오면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경제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온 국가가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백신을 만들어내서 면역 체계를 잘 갖추게 하지만, 여러분 곧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 인류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일 거다 그럽니다. 우리 인간이요,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말해도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가지도 못하고요, 모이지도 못하고요, 찬송도 못하고요. 그게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런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뭘 얼마나 되겠냔 말이죠. 진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한다, 맞아요, 해야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셔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고백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탁월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땅의 우주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견한 별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발견한 별, 이 우주에 모르시겠죠? 천문학자들이요 발견을 해보니까 지금 발견한 별의 숫자가 9096개래요 9096개.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은하계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숫자가 몇 개쯤 되냐 하면요, 10의 24승계쯤 된대요. 10의 24. 10의 2승은 뭐냐면요, 공이 2개 붙는 거예요. 100개예요 24는요 셀 수가 없어. 여러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경, 해, 헛, 허. 그 다음에 없어, 몰라. 이것보다 2배나 더 되는 공이 붙은 거예요. 이만한 별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별들마다 1초에 1조기의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만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온대. 안 놀라잖아. 다시 한번 제가 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별들에게서 말이죠, 1초에 1조 개의 원자폭탄이 터뜨리는 에너지가 나온대. 그런데도 우주가 망하지 않고 있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지금 9096개의 별들에 대하여도 이름조차 다 짓지 못했어요. 아는 게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9096개도 아직 이름을 다 천문학자를 짓지를 못했어요. 근데 몇 개나 있다고요? 10의 24승계가 있다고요. 거기에다 곱하기 3이래. 여러분은 기억도 못하는 찰나에 원자폭탄 1조 개가 터뜨려지는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데도 이 우주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게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고요? 어쩌다가 별들이 돌아다니는데 자기들이 잘 맞춰가지고 지금 돌고 다닌다고요? 원자폭탄 1조 개를 1초 만에 막 터뜨리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산다고요? 여러분 그렇나요? 그런 인생인가요? 여러분 어떤 별을 찾아보니까요, 이름은 저도 정확하게 에타 뭐라 그러는데요, 그 별은요 태양의 500만 배의 에너지를 내보내는데, 태양의 500만 배. 하여간 약은 안 놀랬는데 우리 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말이죠,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다니는데, 여러분 이사야 46장 10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저와 한번 찾아볼 거예요. 말씀을 찾아보시죠. 이사야 40장 26절 저와 한번 읽어볼게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우주의 만상을 이끌어내셔서 이름을 다 부른대. 우리는 지금 9096개도 이름을 못 붙였어. 10의 24승계 곱하기 3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수요대로 다 부르신대. 여러분 안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는 뭐냐면요,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이 오늘 말씀처럼 이 땅을 고치리라, 이 땅을 회복하리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요, 제가 조금 전에 발표해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28,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아시는데 화성의 제암리교회에서는요 교인들 23명을 교회에 가둬놓고 불질러서 다 죽였어요. 왜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왜 죽여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수록 그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이상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서 터뜨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그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다른 사람 죽여도 되는데, 여러분 불교와 천도교 1,500명 정도밖에 감옥에 안 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한 기독교, 한 종교에 2,200년 왜 잡아가요? 왜 28,000명을 죽여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잡자마자 다 죽이고 고문하냐고요?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럼 저는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세워져 간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요 저희 어머님 초등학교 출신이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늦게 가셔가지고요 중학교를 못 간 이유가 그러시더라고요. 형태가 내가 중학교를 가려고 가보니까 전부 다 나보다 5, 6년 어린 애들이래.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었대. 그래서 중학교를 못 갔대. 저희 어머니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요
어머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예레미야처럼 너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어머니가요, 날마다 2-3시간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물론이고요, 목회자들 거니까. 그런데요, 나라를 위하여, 그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초등학교 나와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고요? 뭔 힘이 있었어요? 뭘 할 수 있었어요? 뭔 대단한 능력이 그에게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위대한 인물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라를 원망하고 비방하고요, 나라에 대하여 뭐 불평을 터뜨리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요, 혹은 또 자기 정권에 맞아서 그는 이 나라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요,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만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냐고요. 누가 그리스도인들만큼 스스로 자신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입니다, 우리가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누가 기도하냐고요. 어느 사람이 그리스도인만큼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광이에요. 이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요, 그래요,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 물론이죠, 말할 것도 없죠. 그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대로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뭘 대단하게 이 나라를 위하여 주셨겠어요? 여러분, 뭘로 하실래요? 뭘 가지고 이 나라에 이바지 하시겠습니까? 권력을 잡으시겠습니까? 이 나라의 경제를 여러분이 일으키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십시오. 권력을 잡으실 수 있다면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돈을 열심히 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1초개의 원자폭탄의 에너지를 쏟아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거잖아요. 이런 능력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벌이지는 못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을 반드시 고쳐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이 역할이 중요하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누군가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일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자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고쳐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저희 어머님 초등학교 나온 분이 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근심한다고요? 근심한다고 뭐가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님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 얼굴을 못 봤다니까요. 잘
밥만 해놓으시면요, 기도원 가셔가지고요, 하루 종일 계시다 점심 때 잠시 들어서 밥 하시고요, 또 가서 저녁까지 하시고요, 또 밤에 저녁밥 차려놓으시면 또 기도하러 가셔요. 뭔 기도가 그렇게 많아요, 그분한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형태가 나한테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날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시네. 뭐 그분이 얼마나 뭘 나라를 아시는지, 평가를 하셨는지, 분석을 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땅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작했어요. 모든 선지자들은 괜찮을 거야. 아니, 바벨론 포로 잡히기 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이 땅에 평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미 계시를 받았어요. 이 땅이 바벨론 포로 될 거다. 한 해가 지나갔어요. 두 해가 지나갔어요. 10년이 지나가요. 20년이 지나가요. 30년이 지나가요. 나는 죽어요. 제 자식이 살아요. 언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7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해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요, 그와 함께 했던 바룩과 같은 서기관들이요, 계속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방인에 불과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보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인인 왕이 생겨도 될까 말까 한데,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왕, 대통령이 있어도요, 될까 말까 한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신뢰가 다시 저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위하여 앞으로 더 열심을 내야 할 겁니다. 시편 144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셔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뭘 것 같아요? 뒤에? 네, 복이 있도다. 제가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시편 144편 15절.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반드시 복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하나님으로 삼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 주실 겁니다.